말씀은 제목이 뭘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미지근함. 아유, 제목부터 느끼해, 그죠? 미지근함. 이 더구나 요즘 얼마나 더워요. 이런 더운 날 미지근하다는 말만 들어도 그냥 목이 타는 것 같아. 이런 더운 날에는 뭐니 해도 소위 희야시 된 이 얼음물, 요것도 아직 미지근 약간 하려고 그래. 시원한 물. 그런 물을 여름에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여러분, 이렇게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쉰내 납니다. 금방 음식이 쉬어서 쉰내 나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이 아주 사람에게 체온엔 좋은데 음식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온도인 것이에요. 음식이 부패되는 이유는 단지 세균 때문만이 아닌 것이죠. 그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적당한 온도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온도를 20도에서 40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음식은 아주 세균이 번식하기에 좋은 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음식이 그렇게 쉽게 식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는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냉동을 시키든지 차갑게 하든지 또는 음식을 끓여서 뜨겁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음식이 쉬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차갑게 하든지 뜨겁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그저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 거기에 음식의 세균이 번식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마귀라는 세균이 달라붙는 겁니다. 번식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상태로 오래 있으면 그 심령은 반드시 부패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지근하면 마치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는 너무나 좋은 서식처가 되는 거예요.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덥석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미지근하니까 내가 토하여 버리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운 날 미지근한 음식을 먹으면 10중 8구는 배탈이 납니다. 주님께서도 토해버리시고 마는 부패한 것이 바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인 거예요. 부패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지근하게 계속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부패되고 생각이 부패되고 우리의 믿음이 부패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고 자꾸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께서 토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신학자들과 주의 종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흡사하다고 말합니다.
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30년, 40년 전부터 벌써 현대 교회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아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그 과정이 얼마나 지속됐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교회의 냄새가 나고 신자들의 영혼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쉰내가 나는 겁니다. 쉰내. 맡아보세요. 내 속에 쉰내는 나지 않는지. 쉰다는 것은 이미 거기 세균이 침투해서 지금 번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참으로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유두고. 예? 유두고 잘 알잖아요. 그는 바울이 드고아에서 밤중에 사경회를 하는데 그날 이제 성경은 강론한다 그랬는데 성경을 강론하는 게 사경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이제 너무도 이제 마음은 촉박하고 또 내일이면 떠나야 되고 이러니까 막 밤늦게까지 열심히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술을 강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설교가 길어지잖아요. 강론이 길어지니까 그만 3층 창가에 걸터 앉아서 깊이 졸다가 그만 떨어져 버리고 막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졸다가 떨어졌으니까 거기서 그냥 즉사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난리 아니겠어요? 네? 사도 바울이 다행히 저 같으면 큰일 났을 것 같아. 저도 그래서 교인들 졸개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금방 살렸잖아요. 나는 살리지 못할 거니까 큰일 나잖아. 아무튼 이 유두고는 왜 죽었느냐? 왜 떨어져 죽었느냐? 교회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니고 창에 걸터 앉아서 들은 거예요. 어중간하게 중간에 앉아있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신앙, 미적지근한 신앙은 다시 말하지만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주 영적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미국 플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의 대가인 맥가블란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목회자들이나 뭐 신학자들 너무너무 잘 아는 교회 성장 학파를 뭐 창시했다시피 할 정도의 그런 맥가블란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목사님이죠.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에는 깨어서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대개 한 10% 된다. 일반적으로 한 10%. 교회 막 열심히 활발하게 막 하는 분이 10%. 우리 교회 좀 더 많을 것 같아, 그죠? 아멘이요. 아멘 안 하는 분은 자신 없어? 그래서 10%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는 사람이 한 80%는 조는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막 열심히 잘 듣는 사람 10%고 80%는 뭐 졸기도 하고 이렇게 뭐 듣는데 딴 생각도 하고 뭐 집중력을 잃고 그렇게 듣는 사람이 80%. 또 영적으로 조는 사람이 80%가 그런 소리예요. 꼭 설교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설교할 때는 잘 듣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그게 교회에 영적으로 조는 사람이 한 80%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예 푹 퍼져서 자는 영적으로 자는 사람이 그 다음에 10%라는 거예요. 10%. 그래서 목회란 게 뭐냐? 목회는 10%에 깨어있는 교인들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서 지금 살짝 자고 있는 80%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는 것이 그게 목회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10% 사람은 뭐예요? 그럼 나머지 10% 사람은 어떻게 해? 푹 자고 있는 사람은? 깨우면 큰일 난대. 깨우면 신경질 난다는 거예요. 신경질. 여러분 푹 고나게 자는 사람 깨우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나게 자는 10%는 건들지 말해. 괜히 뭐 건들면 막 괜히 성질 내고 막 교회 막 거품 물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다는 거지. 참 재밌는 말이지만 아주 참 적절한 비유 같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교인입니까? 나는 과연 열심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10%, 20%가 해당이 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살짝 졸고 있는 7, 80%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푹 자다가 건들면 성질나는 10%의 사람일까요? 나는 정말 미지근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뜨거운 사람인가?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맥가블란 박사의 진단에 의하면 80%가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80%. 옛날에 70년대, 1970년 이때는 교인의 거의 50% 이상은 뜨거웠어요. 신자들이 막 기도하고. 근데 지금은 그분 말처럼 10%, 20%의 신자들만 좀 깨어서 움직이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미지근하게 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보고 미지근하다 깨있다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잘하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저 비대면 예배 드린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지근하다는 것은 세균이 가장 번식하기 좋은 온도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귀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영적 온도인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래서 활발하게 번식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심각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진단하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은 뭐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좀 살짝 조는 것이지 뭐 죽은 거 아니잖아요. 기절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건드리면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좀 건드리 좀 깨요. 좀 깨시라고. 아무리 툭툭 쳐서 건드리고 이래도 그냥 난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 좀 합시다 하고 기도하자마자 흉내라도 내려고 하고 말씀 좀 열심히 듣고 읽고 말씀 좀 암송 좀 해봅시다. 그러면 흉내라도 좀 흉내하면 안 되지만은 최소한 흉내라도 좀 내고 그런 사람 잠깐 좀 졸다가 다 건들면 아멘 이러잖아요. 설교할 때 졸면 설교 조는 분들 살짝 건들면 아멘 이러고 또 졸지. 그러다가 또 건들면 주여 이러잖아요. 우리 흉내라도 내야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다면 다시 깨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 그룹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 그룹의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회색 신앙이에요. 신앙의 색깔이 불분명합니다. 세상에도 한 발, 교회도 한 발 들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실족하기에 십상인 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 가랑이 찢어진다. 그거지 뭐.
그렇게 계속 미지근하게 가면 결국 언젠가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절단 나는 거예요. 실족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하나님이 징계가 오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색 신앙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회색 신앙은 늘 거기서 머뭇거립니다. 결단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두루뭉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인이긴 한데 신자 제자는 아니고 헌신하거나 희생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런 상태의 신앙은 마귀가 이용하기 딱 좋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님을 위해서는 무익한 종이 되기 십상인 그런 영적 온도가 바로 미지근함인 것입니다. 미지근함. 미지근한 성도는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미지근한 심령의 마음으로 듣는 것은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다 목사가 목에 피를 토하듯이 설교를 해도 깨어있는 교회가 많은 교회는 막 으쌰으쌰하고 따라서 하고 막 같이 하고 이럽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막 목사가 피를 토하듯 이야기해도요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하질 않아. 그런 교회는 건강치 못한 교회, 잠자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국교회가 잠자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깨어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깨어있는 교회가 되야겠죠? 제가 요즘에 성경 암송을 하자고 지금 그러고 지금 제가 지금 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올라오나 그랬더니 그래도 요새 조금 올라오기 시작해요. 지금 오늘 또 두고 보겠어요. 암송 그 76세 드신 우리 이정자 권사님이요 일주일 걸 다 외우셨더라고. 76세 이상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그 밑으로는 내 밑으로는 다 깔아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이은장 원사 밑으로는 다 해 이런 거지. 그죠?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미지근하면 안 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적당하게 두루뭉실하게 그냥 그렇게 하면은 미지근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내시겠다는 거잖아. 여러분을 주님이 토해내버리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저도 막 요새는 그래서 긴장을 가져요. 긴장.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잘못하다 내가 미지근한 사람, 미지근한 목사 되겠구나. 저는 뭐 확실한 걸 좋아하고 막 이 미지근한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도 미지근해져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요새 엄청 내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시국에서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예? 막 기도하려고도 애써보고 막 말씀도 막 암송하고 말씀도 읽고 막 말씀도 그냥 또 듣고 이런 자신의 영적인 그 노력이 불타는 노력이 있어야 이 시대가 지금 미지근한데 거기에 없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런던에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스펄전 목사님.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위대한 설교가로 정평이 나 있는 스펄전 목사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인데 그 당시 그게 1866년이라 했으니까 지금부터 뭐 100년도 200년이 다 돼가네, 그죠? 그런 교회였는데 그때 이 교회의 성도 수가 얼마였냐면 4,366명으로 집계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막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였으니까 그 당시 4,366명. 요즘에는 뭐 이런 교회가 그래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 당시 가장 규모가 큰 교회였는데, 하루는 이제 설교할 때 스펄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고 한다면 이 런던의 이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다. 그렇게 많은 교회였지만 단 12명이 없다면 이 런던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 거죠. 교인이 다 미지근한 성도 같으면 아무리 수가 5,000명 가까운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아무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숫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미지근함에서 탈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19절에 이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 교회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막 책망하는 말씀인데 한편 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이게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이고 막 토하여 내신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책망을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그래도 위로가 되고 다행스럽고 그리고 감동적인 게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께서 이 19절 첫 마디에 뭐라고 그래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우리 미지근하고 이렇게 못났는데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래도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오늘 성도나 성도들이 미지근한 성도지만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책망하시며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깨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좀 뜨거운 신자가 되게 하도록, 깨어있는 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 주님, 진짜 우리 주님 사랑도 많으시다. 어떻게 막 토하고 싶은 이런 못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권면하시는가. 참 위로가 됐어요. 그렇게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며 책망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미지근하니까 얼마나 그 안에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를 했겠어요. 그 심령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상했다는 것은 부패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죄가 세균처럼 번식되어 있다는 말인 거지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로 상한 심령을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상옥체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제가 회개하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자꾸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회개가 잘 안 될 때는 막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면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정말 회개하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뭐라고 그래요?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해봅시다. 열심을 내자. 열심을 내라.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신앙은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헌신은 바로 그 열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를 종종 저를 보고는 열정의 사람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근데 저 원래 열정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A형입니다. A형. A형이 어떻다고요? 소세지. 소세지 있잖아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뭐 지는 뭐 그런 거. 소심하고 세심하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소심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도 노래를 좀 잘했어요. 반에서 그래도 제일 노래 잘하는 애로 그렇게 이렇게 애들 인정해 줬는데 담임 선생님이 합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휘를 누가 할 거냐. 애들이 옆에서 천병호 막 옆에서 그러는데 제가요 손을 들어보는데 내가 손을 못 들었어요. 막 옆에서 야 네가 손 들어 이런데 제가 손을 못 들었어요. 노래도 지지를 못하는 애가 손을 빠져들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그 합창단 아주 그냥 박살났습니다. 그렇게 소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갈급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저도 막 대범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저의 피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A형이 좀 그렇다니까 일반적으로 극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정의 사람이 되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죽기까지 열정을 안 잃어버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 이 코로나 시국에 내 열정이 식어지는 것 같아서 막 가지고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열정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은 열정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열정을 영어로 enthusiasm이라고 그래요. enthusiasm. 되게 어려워요 단어가. 근데 이 단어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 enthusiasm이라는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에서 하나님이라는 뜻인 데오스 그리고 아내라고 하는 인에서 그 두 단어가 합쳐져 나온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합성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 발생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열정은 하나님이 계실 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면 열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소심해가지고 어떤 제자는 벌거벗고 예수님 잡힐 때 도망갔지 않습니까? 전부 다 다락방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던 제자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불을 붙이시니까 그들이 다 거리로 나와가지고 너희가 죽인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담대하게 외쳤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변화됩니다. 열정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상옥교회 지체들이 정말 열정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열정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예배 때 임하는 거예요. 예배 때. 예배는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용광로예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것은 이 예배당은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용광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 예배는 모이는 거 아닙니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면 그는 분명히 열정적인 열심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이기를 자꾸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일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있지만은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가 여러 번 있잖아요. 주일 예배도 지금 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비대면 예배 드리지만 수요 예배도 있고 그러면 심야 기도도 있고 또 우리가 새벽 기도도 있고 그때마다 여러분 집에서 교회까지 안 나와도 되니까 집에서 그 시간을 지키세요. 자꾸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화면 앞에서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 가슴에 뜨거움이 생기고 열심이 생기고 그래서 미지근한 성도가 아니라 열심 있는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1976년까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다닌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누굴까? 세계적으로 막 조사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 결과 미국 아오이오와주의 케오쿡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 린퀘스트 여사가 선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1880년부터 88년 동안 모든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88년 동안. 아니 모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는데 놀라지도 않아. 그리고 88년 동안 그분은 담임 목사님 15분을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8,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고 4,000번 이상 기도에 참여했고 29,000번 이상 취침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는데 그의 제자 중에서 목회자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린퀘스트 여사가 이 린퀘스트 권사님이겠죠. 이 권사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꾸준히 모이기를 힘썼더니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꾸준히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헌신적인 신자가 되고 세계에서 최고로 열심히 있는 성도로 선정이 된 거예요. 모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이 임한다는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이를 힘쓰는 최선을 다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호지체 여러분, 우리도 일단 모이를 힘써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도 비대면이지만 열심히 우리 화면 앞에 모이를 힘쓰시고 이제 이 비대면이 끝나면 더 열심히 모이를 힘쓰세요. 오늘날의 이 현대 교회가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가 된 줄 아십니까?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았던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 낮 예배,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주일 낮 예배가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그러면 교인들 70% 80%가 나왔습니다. 어떤 교회는 거의 90% 100% 가까이 나왔어요. 낮신자가 밤신자가 거의 비슷했어요. 수예배도 한 60, 70%가 나왔어요. 새벽 기도가 보통 50%가 나왔으니까. 그랬잖아요. 안 그랬어요? 옛날 삼국교는 안 그랬나 보네. 제가 들어보니까 옛날 다 그랬다 그러더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모이를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었고 모이면 기도했고 새벽 기도대 그죠? 군데군데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우리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교회가 되지 않고 뜨거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라만 생각하지 시대가 달라졌다고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모이를 힘써야 돼요.
예배당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불이 일어납니까? 장작더미가 모여야 불이 일어나고 조개탄이 모여야 거기다 벌겋게 불이 일어나는 것이지. 모이지 않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이 악한 마귀 사탄, 또 이 지금 오늘날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못 모이게 하고 있어요. 교회를 죽이는 악한 마귀, 배후의 악한 마귀 사탄의 장난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같이 부안해동하면 안 됩니다. 같이 거기 엎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려는 열심을 가지고,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모이를 힘쓰시고, 기도하기 힘쓰시고, 말씀 보기 힘쓰시고, 듣기 힘쓰시고, 암송하기 힘쓰시고, 말씀과 기도의 이 두 기둥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삼국지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만 마음을 다해 드리기만 해도, 성경 공부 이런 거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선 예배에 집중하기만 해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열정의 사람으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또 오늘날 성도들이 자꾸 미지근해져 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안타까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모이기를 못하고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익숙해져서 그만 점점 더 미지근한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시며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토할 만큼 그렇게 미지근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상곡교회가 주님이 토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곡체들이 어디에 있든지 더 예배에 같이 집중하고, 더 같이 협력하고, 더 같이 참여하고, 다 함께 모든 일을 함께 나누어지고, 그렇게 열심히 협조하고 협력할 때 우리 교회에 다시 열심히 불을 뜰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 모두가 다 그래서 열심히 회복되어지고 열정이 있는, 성령의 열심이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우리 주를 위한 이곳, 우리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 같지 않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열심히 모기를 힘쓰고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뜨거운 교회, 성령에 불탄 교회, 찬양처럼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하고 함께 모기를 힘쓰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가는 길이라 찬양과 원망과 정성을 다해 또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신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은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신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은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지금은 비대면 시대니까 열심히 화면 앞에 모입시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 카톡방에 모입시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모여서 여러분 같이 함께 참여하세요. 같이 함께 동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자극을 주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지 않고 거기서 신앙의 열기가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없어서
성령님 어디든지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있는 어디든지 성령을 사모하면 역사합니다. 성령 감동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미지근한 신앙이 되자. 주여 차든지 도없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주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고 참여하기를 힘쓰고 동참하기를 힘쓰고 함께 협력하고 합력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 동성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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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코로나 시기 우리가 오늘날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이 시대가 주님이여 주님이여 약한 마음에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마치 수면제를 먹이듯이 우리를 잠들게 하고 있습니다. 졸게 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기에 그대로 있다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이것을 일로 갈 수밖에 없고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주님의 통하여 내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정으로 불태워서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이든 하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함께 하려고 하고 소홀히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소홀히하지 말고 교회 일을 소홀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하지 않고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같이 아버지 열심히 가져가고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점으로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손을 붙여 하나님의 짬으로 하나님 같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쟁기를 함께 붙잡고 함께 쟁기를 지를 같이 함께하고 같이 함께 밀고 같이 끌고 같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한 사람도 미적인에서 도태되는 그런 신앙이 없도록 우리가 열심히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모이자 하나님 말씀 열심히 모이고 하나 되었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참으로 새벽을 깨우는 영혼을 깨우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마치 사탄이 수면제를 뿌리는 것처럼 점점 많은 사람이 점점 더 졸고 그러다 깊이 잠들고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사탄은 무력하게 해놓고 잠들게 해놓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미지근하면은 입에서 토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주님을 구원하게 하는 신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주님이여 미지근하면은 주님을 구원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다시 몸부림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힘을 내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미지근한 성도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사람 다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 미지근한 이 시대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